붓다가 만들어낸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야.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이 논리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는 거거든요.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불교 연구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예전에 그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 작은 거 받으면 말로 하고 큰 걸 받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한 끼 얻어 먹었어. 그러면 아유 잘 먹었어 라고 하면 그냥 거의 상세가 되는데 밥을 얻어 먹었는데 100만 원짜리 밥이야. 그런 밥이 있습니까? 이럴지도 모르고 고든 렌지가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14만 원인가 14만 원짜리 햄버거는 도대체 뭘까? 뭔가 맛이 엄청나게 다를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나와. 영상을 보니까 14만 원짜리 햄버거가 있어. 뭐 있겠지 뭐.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부담되는 걸 했어. 그러면 사람이 이게 접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냥 친밀함을 표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접대 아니야? 그래서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한계를 정하고 이런 개념인 거잖아. 맞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끼리 얘기인 거고, 이게 물질을 줬을 때, 이쪽에서 물질을 줬을 때 이쪽에서 정신을 주는 구조가 있어요. 이쪽에서 물질을 주고, 이게 수행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마일리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탁발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선 밥을 주고 이쪽에서는 그걸 다 주고 난 뒤에 정신적 에너지를 주는 거야. 오늘날도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큰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작은 스님보다 나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왜? 그 양반의 마일리지가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룰이 놀랍게도 사시기도 안 그러면 모든 기도에 그게 거의 동일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초하루든 뭘 해서 기도비를 냈어. 기도비를 얼마씩 냈어. 그러면 그 기도비를 낸 거 가지고 음식도 사고 그 다음에 운영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맨 마지막에 거기서 그 불공을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 적립을 합니다. 그게 축원이에요. 그래서 그 축원은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만 불러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참여만 하고 축원은 빠져도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 돈이 아까운 거지. 마일리지도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안 샀는데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안 탔는데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참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항에서 네가 공항에 가서 계속 구경할 수 있어. 그거를 뭐라고는 안 해. 하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대한항공 표를 끊어야 돼. 그건 방법이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게 물질과 정신의 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의 개념하고 똑같은 방식의 어떤 룰이 전체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제구조에 대한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붓다가 만들어낸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야. 왜?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이 논리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는 거거든요. 수평 구조로. 그리고 그것이 동일 룰이 다양하게 적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끼리도 서로 간에 밥 얻어 먹으면 잘 먹었어요 라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는 저 사람은 좀 더 낫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 안에서는 왕이 먹어주면 평민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집단 안에서는 그 수행자가 먹어주면 일반인보다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행자도 좀 레벨이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동의하냐고 물어보지 않겠어. 그런 룰이야. 그런 룰.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근데 대부분 이 시스템을 눈치를 못 채더라고. 눈치를 못 채더라고. 그리고 요게 부처님하고 관계에서는 요거를 나눠주는 문화로. 그래서 정립을 한번 해주고, 그게 축원입니다. 축원.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좀 주면서 처리를 하는 게 봉석이라고 하는 문화. 싸주거나 안 그러면 갈라주는 문화. 지금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데, 지금은 음식이 워낙 흔하니까 좀 부정적인데,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싸주는 게 굉장히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절에서 싸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백중 끝나도 그렇고, 뭐 끝나면 이렇게 자꾸 좀 싸주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 그거를 절에서 갖고 오면 그걸 애들한테 먹였어. 가족에게 좀이라도 뜯어서 먹였어. 나는 그게 싫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나름 깔끔했어요. 내가 2번에 걸쳐서 지저분해졌는데, 한 번은 군대. 거기는 깔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한번 원효의 깨달음을 얻었고, 또 하나가 절에 들어와서 여기도 깔끔할 수 없는 단체 생활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안 씻은 컵을 2번 쓴다는 자체는 내 머릿속에 없어. 그리고 내 식기가 아니면 밥을 못 먹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어요. 내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이게 다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사촌이 뭐라고 했냐면, 애 교육을 더럽게 시켜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내 얘기는 아닐 거야. 저게 오냐오냐 해줘서 저렇게 됐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먹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요거 제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유교 제사에도 음복이에요. 음복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뭐 이렇게 불공을 하면 그 불공과 관련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나한테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뭔가를 받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좀 호감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에게 쌓이면서 그게 선업이 되는 거예요. 선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자라든지 뭐 센 사람하고 그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강도가 훨씬 큰 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건 등가 교환이에요. 늘상 나오는 걸 보면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받는 대신에 분명히 정신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못 해줬을 경우에는 그거는 밥을 먹고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거지에게 밥 주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적선하는 거고, 그것도 되게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어. 적선이라는 게 선을 쌓는다는 거거든.
적선이잖아. 선을 쌓는다. 그런데 그 선을 쌓은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찌리한 선들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는 잘 되면 요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뭐 대리가 됐다가 뭐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는 뭔지 아세요? 이직이에요. 이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공기업 이런 괜찮은데? 그럼 내가 시험 봐가지고 됐어. 그러면 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울산이잖아. 그러면 울산 안에서 여기 내가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수평 움직임이고 그거 말고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내가 아니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꼬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보통 거지한테 주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면 이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행자라든지 뭐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요거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수직 구조를 만들어낸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이거 불교 공부하는 놈들 아무도 몰라. 이 바보들. 나만 알잖아. 왜 나만 아는 줄 알아? 세븐이야, 세븐. 아이 그 세븐 안 갖고 왔네. 세븐 그 가방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가방 놓고 왔네. 세븐이야, 세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전체 제가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부처님이 거의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초기부터 계속 나오는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 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를 못 채. 스님들도 내가 보기엔 눈치 못 채더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천도제를 해. 천도제를 해. 그랬을 때 연부를 잘 하거나 뭐 이런 큰 스님이 연부를 하는 게 좋습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그건 이거거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불은 초자가 하는 게 좋고 안 빼고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게 초자의 특징이야. 안 빼고 정성스럽게. 법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법문은 큰 스님이 하는 거야. 역할이 달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불은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거기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야. 그거는 그걸 똑같이 해내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야? 목청이 안 좋아도 돼. 목청이 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연불은 노래가 아니라니까. 언어랑 비슷한 거예요. 언어는 뜻을 전달하는 거지. 그게 내가 성우같이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요. 그러면 낫겠지 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글하고 그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글하고 그림. 글은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편지를 내가 썼어. 그러면 내가 글을 조금 잘 쓰든 못 쓰든 그게 큰 거는 없잖아. 저도 시험지 같은 거 제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잘 못 써도 된다. 글 잘 못 써도 알아보게만 써라. 알아보게만 써. 나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쓰려고 하는 거기서 시간 보내는 놈이 있어. 대부분 공부 못하는 놈. 거의 모든 선생이 나랑 똑같이 평가할걸? 시험지는 손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읽어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꼭 뭐 이렇게 또박또박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석봉에 빙의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 말이 맞잖아. 그림은 천지 차이다.
그림은 천지차이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게 큰 스님 법문이야. 글씨에 해당하는 이 편지글 같은 이 글씨에 해당하는 게 연불이에요. 그래서 연불은 굳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유려하게 안 돼도 돼. 단 기도할 때는 좀 달라.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는 리드하는 사람이 연불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보다 박자를 잘 맞추느냐야.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보기로는 목소리 좋은 거는 물론 좋겠지만 그거보다 박자를 잘 이렇게 딱 끌고 가는 사람이 잘 끌고 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수월해. 그리고 그 파장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든지를 잘 몰라. 근데 엇걸어치는 놈들이 있거든. 한 시간이 한 4-5시간 같아. 이건가? 어떤 때는 한 4-5시간을 해도 힘든지 모르고 금방 가. 맞다니까. 해보면 내 말이 맞잖아. 그게 신도도 느끼고 스님도 느낀다. 그거 서로 느낀다. 서로. 서로 느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잘 조절하는 사람이 100% 유리해요. 집중도 되고 힘도 덜 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보통 의식에서는 이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글과 그림의 구조. 그래서 법문은 큰 스님, 연불은 그냥 쫄은 쫄이 좋은 점은 뭐냐면 함부로 못 움직여. 자유도가 별로 없어. 많이 해본 사람이 자유도가 있거든. 책을 안 보잖아. 저만 같아도 뭐 천수경을 해요, 뭘 해요. 그러면 그냥 안 보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 녹화하면 그거 생길 거예요. 어디 띄어 먹었어요. 뭐 이거 나온다고. 띄어 먹었는지도 몰라. 숨 쉬다가 누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잠깐 눈 팔리면 그러면 게다가 뒤에서 이제 약간의 엇박자를 넣어주면 그 다음 단계로 싹 넘어가 버린 거죠. 특히 신묘장구 대단하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왜냐하면 내용을 기억하는 쪽에는 덜한데 신묘장구 대단에 한 줄이 빠져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근데 저도 느끼긴 느껴요. 한 줄 빠졌는갑다. 왜냐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적이 약간 흐르다가 따라오거든. 그때 내가 당황을 해서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가는 거요. 네가 맞춰 이러면서 복권 모드로다가 이게 진출을 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때 이제 또 이게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맞추려고 자기가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개판됩니다. 그러면 개판돼. 그리고 신도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 신도는 스님이 틀려도 그냥 맞춰주면 돼. 꿋꿋하게 나는 조광조에 또 빙의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 야, 이러면 안 돼. 조광조가 그러다가 뭐가지 날라갔다. 그게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그게 익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머릿속에 요게 자막을 지나가게 하거든.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익숙할 때는 그냥 쭉 테이프 틀어놓듯이 그냥 쭉 가는 거고. 그래서 나오거든. 그래서 쫄은 빼먹는 일이 없대. 그리고 옛날에도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그렇게 건너뛰고 빼먹고 했으면 모든 의식 끝에는 보궐진언이 있어. 보궐진언이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 보궐선거 하잖아.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구청장이나 뭐 이래갖고 깜빵 가고 뭐 이러면 자녀임기 아니야 맞잖아. 그게 보궐이잖아. 그러니까 연불에서 빼먹은 데를 보충해지는 진언이 따로 있어. 야, 너 뺐을 것 같아.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의식문 끝에 그 보궐진언이 나온다고. 그래서 빠진 거 심하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옛날에도 똑같았구나.
지금만 이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초짜는 못 빼. 초짜는 못 빼. 초짜는 뺄 정도의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가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초짜.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